가진 산업인 51번째 시간입니다. 12지파의 분복. 분복, 말 그대로 나누어 준 복을 말하는 거지요. 분배된 복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보면 사람의 어떤 지혜와 지식의 정도가 상당히 판이하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죠. 이해력이라든지 또는 어떤 집중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람마다 아주 상이합니다. 타고난 재능 이런 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요.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많이 극복이 된다고들 하지만 사실 후천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성미 또한 선천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라난 환경 참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보면은 깨닫는 것이 다르고 어떤 해내는 역량이 다르고 또 그릇됨도 좀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무언가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28절에 나와 있는 각인의 분량대로라고 하는 건데, 지난주에 이 분량을 그릇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릇에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성경 전체에 망라되어 있는데 그게 뭐라고 했죠? 첫 번째는 그릇의 깨끗함의 유무, 그죠? 그릇이 깨끗한가? 두 번째는 그릇의 크기, 세 번째는 그릇의 견고함. 그래서 무언가를 담으려고 할 때 그 그릇이 깨끗한가? 깨끗하지 않은 데에는 깨끗한 걸 담지 못하죠. 우리가 맑은 물을 더러운 그릇에 담으면 더러운 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릇은 무엇보다 1순위 중요한 것이 깨끗한 것이고, 그 다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크기입니다. 우리가 간장 종지에 물을 담아서 마셨는데 너무 개운하다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릇이에요. 그릇 크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구멍 뚫린 그릇이 아니라, 밑이 빠져버린 그릇이 아니라 견고한, 웬만한 충격에도 그 담은 것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라 해야 된다.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도 제 아무리 지혜롭다 한들, 또 아무리 역량이 좋다 한들 더러운 그릇이라면 그게 세상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지요. 2차 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가요,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미술 전공이었잖아요. 예술 계열로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렸던 그림을 보면 굉장히 대단하다 할 정도로 아주 신미한이 있고요. 그리고 이 히틀러가 만든 연설문 이런 것이 기록소에 보관이 될 정도로 굉장히 언변에 능하고 화술에 능한 그런 사람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그의 재능이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는 데 쓰였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이 분량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릇이라고 얘기했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깨끗함입니다. 충성된가, 성실한가, 진실한가, 그 부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죠. 또 하나 강조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포용력과 아량과 그리고 많은 사람을 향한 열린 마음입니다. 자기만 아는 너무 좁아진 마음. 그래서 가족도 품지를 못해요. 자기 처지만 생각하느라고 옆에 있는 가족도 돌아보지 않아. 이런 사람은 큰 그릇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가족과 그 울타리를 넘어서서, 그죠? 나라 전체, 우리가 그래서 나라 전체를 국가라고 할 때 가가 가정할 때 가짜를 쓰잖아요. 그 커다란 이 나라의 이 한 가정처럼 그것을 품을 수 있을 때 국가의 국왕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좀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마음을, 우리 특히 산업인들은 좀 마음을 넓혀야 돼요. 세밀하게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좀 넓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넓게 보는 사람들은 세밀하게도 잘 봐요. 근데 넓게 보지 못하는 중에 아주 세밀한 부분만 막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는 그런 경우는 좀 큰 그릇이 되기는 어렵다. 우리가 직장 생활이 아니라 사업을 이렇게 하게 되면 큰 그릇이 될 수밖에 없죠. 막 여기저기에 이제 길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큰 그릇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건요, 내 족장 중에 누구도 직장 생활한 사람 없어요. 그렇죠?
요셉이 약간 이제 비슷한 공무원, 그죠? 총리, 약간 비슷한 건데 요셉이 총리 됐을 때는 비상시국이에요. 뭐 이렇게 매뉴얼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기근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새로운 어떤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그 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게 되면은 어떤 뭐 직장에 다닌 이런 사람이 아니죠. 전부 인도받아야 되고 길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 그런 보다 사업가적인 그런 측면이 강한 사람들이었죠. 그릇이 커져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견고한 그릇. 웬만한 고난도 이 아주 연단의 기회로 승화시킬 수 있는 사람의 약간의 마인드의 차이입니다. 훈련이다 이렇게 여기면 쉬울 일을 뭐 당한다, 막 내가 막 코너에 몰렸다, 막 내가 막 이렇게 막 너무 막 죽겠다, 막 이렇게 여기면은 이제 훈련도 안 되고 그 상황이 정말 자기에겐 죽을 상황으로 다가오는 거죠. 적극적 사고 방식을 가지라 이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명시적인 죄가 없다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명시적인 죄가 뭔가 없는데 오는 고난은 분명히 연단입니다. 미래를 위한 연단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연단 속에 들어가는 경우 많거든요. 그때에 그 연단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회개만 주구장창하고 있으면 안 돼요. 회개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인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 두 개를 구분시켜 주는 게 이제 사역의 아주 큰 백미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회개해야 되는 문제 앞에서 인내하고 자빠져 있고, 인내하고 연단 받아야 되는 그런 곳에서 자꾸만 해결 위주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사인이 안 맞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릇을 깨끗하고 크고 견고하게 자신을 준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세 가지인데요. 첫째로 이 12지파 12아들들이 각기 다 있는데 한 아비에게서 났는데 어찌된 게 복의 등급이 나눠져요. 오늘 1, 2, 3번이 각각 1급, 2급, 하급, 각각 최상급, 중급, 하급, 그러한 복으로 복이 나눠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앞서 진행해왔던 이 49장 전체를 지금 이 세 가지 속에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최고의 복을 받은 세 아들이 있어요. 야곱 아들 중에 빅3, 최고의 이 세 아들, 그 첫째가 바로 유다지요. 우리가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아주 긴 분량을 야곱이 유다에게 할애하면서 축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유다에게는 통치권이 주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 왕적 축복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9절에 사자 새끼로다 이런 말씀을 하고,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10절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 왕적 축복이죠. 통치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의 종 야곱을 통해서 이미 이 유다는 메시아의 계보로 구분이 된 겁니다. 그냥 왕이 오실 거기 때문에 이 메시아는 왕이거든요. 그래서 왕적 축복을 받은 지파다. 둘째로 레위는 제사권의 축복을 받은 지파입니다. 우리가 5절에서부터 7절까지 그 형 시므온과 함께 이런 이제 예언의 말씀을 받게 되는데, 7절 말미에 특히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라는 것이 시므온에게는 저주가 되었고 레위에게는 축복이 됐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48개 성읍에 퍼져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이때 예언이죠. 레위에게는 이 아론의 자손에게 주어진 제사장권, 그리고 레위 지파 전체에 주어진 성막과 이 성물에 봉사하는 봉사권, 이것이 레위 지파에 주어지게 됩니다. 참 희한한 건요, 시므온과 레위 둘 다 칼을 들었는데 둘 다 같이 난폭해요. 그런데 한 칼은 이상한 데 가서 쓰였고 한 칼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였어요. 시므온의 칼은 혈기대로 쓰였고 레위의 칼은 하나님을 위해 쓰였어요. 하나님께서 레위를 시므온하고 굉장히 비교되게 존귀하게 들어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므온이 레위보다 형인데 말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야곱의 빅3 아들들 중에 세 번째가 바로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 상속권을 받게 되는데 바로 선지자적인 축복이죠. 그래서 유다는 왕적 축복, 레위는 제사장적 축복, 그리고 요셉은 선지자적 축복이에요. 요셉에게 임했던 은사도 그가 선지자적 축복을 받은 것을 알게 되죠. 미래를 알고 꿈꾼 대로 그 미래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 요셉이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특히 그 중에 에브라임이 이 나중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 지도자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 우리가 이 자신의 형제들과 자손들을 전부 다 구원한 또 사람이기도 하지요. 이 요셉의 어떤 이 바운더리 속에서 12지파가 자라갔지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에 대해서도 참 많은 성경의 어떤 관찰과 이런 걸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그걸 이제 다루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든 그리스도 삼직의 이런 축복을 이 세 아들이 골고루 나누어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복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복을요,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아니,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오시겠다는데 레위하고 요셉이 뭐 어떻게 할 겁니까? 뭐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의 가문을 일으키시겠다는데 뭐 다른 지파들이 뭘 따질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복은 정확하게 그에게 갑니다. 우리 믿음의 산업인들이 전혀 겁내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아무도 못 뺏어가요. 정확하게 그 사람한테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 중에 성경이 아주 강조하는 게 이 자손이죠. 여러분, 이게 자녀는 안 바뀌어요. 제가 아들이 있는데 어릴 때에 저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뭐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사모님이 그랬어요. 딱 어릴 때 너가 하던 그 행동이다. 저는 몰라요. 저는 기억도 못 하는데 이 친구가 하는 거를 제가 했대요. 안 바뀌어요, 이건. 이렇게 생겼어요. 좀 이제 우리 그 사모가 다리가 길다 보니까 제 얼굴에 다리가 길어요.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우리가 씻기면서 봅니다. 비율이 좋은데. 근데 여하튼 닮았어요. 이건 안 바뀌어요. 얘를 어디 데려놔도 얘는 내 아들이에요. 그렇죠?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건 그와 같아요. 누가 자기 거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딱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갑니다. 유다에게 통치권이, 레위에게 제사권이, 요셉에게 상속권이 딱 가듯이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위로부터 복을 받아야 돼요. 땅에서부터 거둔 건요, 곳간에 도둑도 들고 좀도 먹고 막 곰팡이도 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하늘의 보화는 그 사람에게 정확히 옵니다. 실수 없이 와요. 막을 수 없이 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정확히 실수 없이 그 사람에게 제때에 딱 오기 때문에 누가, 본인 포함해서 누가 봐도 딱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급할 이유가 없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두 번째. 참 이 6 아들이 애매합니다. 이제 그 시험 받는 복. 뭐냐, 이게 복은 복인데 이게 자칫하면은 재앙이 될 수도 있고, 자칫하면은 또 이렇게 어떤 좋은 응답의 발판이 될 수도 있는 시험 받는 복을 받은 아들들이 6명이에요. 거의 전체 아들 중에 절반이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약간 이런 것에 이제 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볼론과 이사갈, 우리가 보게 되면 13절과 14절이죠. 스볼론과 이사갈, 이런 이 형제들은 바로 풍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헌신할 때는 유지가 돼.
스불론과 이사갈 이런 이 아들들이 받은 땅의 특징을 보면은 해변, 그리고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 그래서 그 지파들 사이에 있는 땅, 스불론과 이사갈이 그런 땅을 받았죠. 이런 땅이 헌신하고 후대들을 잘 양육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요 아주 번성하여 일어나요. 그런데 헌신을 내팽개치고 받은 복을 가지고서 자기 누리는 것에만 집중하고 세속화되고 빠져들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시험거리가 됩니다. 헌신 시험을 받는 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아셀과 납달리 20절과 21절에 보면은 아셀과 납달리 같은 경우는요, 그가 거두는 성공 자체가 시험이 됩니다. 남다른 성공을 거두거든요. 아셀은 왕의 진술을 공개한다고 20절에 말했고 21절에 납달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가 받는 복 자체가 그에게 시험이 돼요. 성공 자체가 그에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하기에는 너무 일이 잘 풀려. 참 위험한 상태죠. 간절히 기도, 간구하기에는 너무 별일 없어. 그게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구약에서 치명적인 죄를 설명하면서 그 죄를 문둥병에다가 빗대어 설명합니다. 근데 이 문둥병의 특징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문둥병이 발병하고 봄에 번지면은 그 사람 한센병, 그 병의 특징이 뭐냐면 통증이 없어요. 살이 썩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 안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설명하실 때, 또 끔찍한 저주를 설명하실 때 문둥병을 구약이든 신약이든 자주 설명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죄와 닮아 있습니다. 안 아파요. 통증이 안 느껴져. 근데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안 아파. 애통이 없어. 아셀과 납달리는 성공 그 자체가 시험이었던 거 있죠. 이와 정반대로 갓과 베냐민은요, 또 그가 겪는 실패가 시험이 됩니다. 갓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 박격을 받아요. 19절.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방에서 미움을 받죠. 그래서 갓과 베냐민은 주변으로부터 미움을 주로 받아요. 근데 그가 겪는 어떤 실패와 외면, 따돌림 이런 것이 그에게는 또 시험이에요. 그 따돌림 당하고 이렇게 할 때 막 원수 삼고 이렇게 하면은 이 시험이 이제 그대로 들러 빠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뭔가 자기가 당하고 소외당하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 같은 사람도 나왔지만 나중에 신약 때 보면은 똑같은 베냐민 지파에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나오죠. 그래서 굉장히 시험 받는 복이다. 그러니까 유다와 레위와 요셉은요, 하나님의 완전 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인 야곱을 통해서, 아버지지만 하나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인 야곱을 통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세 아들이에요. 빅3. 이게 전폭적인 지지예요. 레위 지파, 요셉, 유다는, 이 세 아들은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요. 그래서 이 시험하는 복이 잘 주어지지도 않아요. 복이 그냥 복이야. 그에게 별로 시험이 안 돼. 그런데 이 여섯 아들들은 각기 좀 다릅니다. 헌신해야 되는 복인데 헌신 안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게 막 저주가 되는 요상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성공과 실패가 각기 시험이 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믿음을 경성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선지자가 와서 이 책망하고 이렇게 할 때 돌이키고 하면은 어느 정도 회복이 돼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을 상실한 세 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신자들이 나오는 그런 지파가 돼요. 아주 이스라엘 중에서도 불신앙과 우상숭배의 본산지가 되어가는 그러한 지파가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이상하게 야곱이라고 하는 한 뿌리에서 올라왔는데 분복이 각기 다른 것을 지금 우리가 봅니다. 첫째는 르우벤이에요. 일단 장자권을 상실했어요. 자, 르우벤에게 원래 가려고 했던 게 위에 1번에 나온 세 가지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죄만 안 짓고 여기 나오는 월권만 안 했으면은 통치권, 제사권, 상속권이 다 르우벤에게 갈 거였어요, 원래. 그걸 고스란히 넘겨받은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이삭으로부터, 그죠? 에서가 아니고 야곱에게 왔잖아요. 야곱에게 통치권, 제사권, 상속권 다 주어졌거든요. 그가 바로도 축복하고 아들들도 축복하고 예언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단도 쌓고 다 자기에게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야곱의 아들들에게 쫙 나눠지게 되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복을 주셔서 성도들에게 각기 나눠주신 것 같이 그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그중에 르우벤은 가장 좋은 자리에 있었어요. 장자라고 하는 가장 좋은 자리에 있었는데 다 놓쳐요. 그가 뭐 합한 채를 뭐 어떻게 했다 이런 것도 있지만 결정타를 준 게 뭐냐면 아비의 침상에 오르는 그 월권. 우리가 49장 4절에 보면은 물의 끝걸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물이 탁 끓다가 석 식는.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어도다. 그러니까 첫 빌하와 통간한 것을 두고서 이제 야곱이 저주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단지 성적인 범죄를 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건 7계명도 범했지만 5계명 범한 걸 더 크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사람이요 10계명 중에서 사람들을 향한 계명의 첫 번째가 권위에 대한 계명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위를 마구 회파하는 막대먹은 그런 르우벤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의 질서를 마구요 무시해요. 내가 하나님하고 단독으로 하겠다는데 그런 사람은 실상 자기 신앙은 무교회주의예요. 그러면 강단도 무시하고 뭐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이런 분들 다 무시하고 막 나는 내가 알아서 다 뭐 지도하지 마세요. 막 그게 약간 르우벤과거든요. 존귀하게 시작하는데 아주 존귀하지 못하게 마무리됩니다. 르우벤 지파 중에 인물 나온 거 봤어요? 없어요. 르우벤 지파 출신의 사사 봤습니까? 없습니다. 선지자 봤습니까? 없습니다. 르우벤 지파가 뭐 단체로 활약을 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는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지파로 흐지부지하고 끝나고 말아요. 있기는 있어. 근데 흐지부지하고 끝나고 말아요. 그게 우리는 생각할 때 야 그거 좀 회개하고 이렇게 뭐 세월도 지나고 했으니까 좀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되겠냐. 근데 여기 성경에 못 박아가지고 완전히 확정을 지어놨죠. 그 월권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에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권위에 부복할 줄 아는 게 그게 진짜 지혜예요. 권위자를 감동시킬 줄 아는 게 그게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기를 죽이러 온 사울도 감동시키는 다윗을 보세요. 그렇잖아요. 다윗아 네가 반드시 복받을 걸 내가 안다. 죽이러 와서 그 소리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다윗이 권위에 아주 밝은 사람, 하나님 위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 세우신 권위 얼마나 이 밝은 사람입니까? 르우벤은 그렇지 않았어요. 장자였지만 축복을 상실하고 저주받는 걸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시므온은 특히나 나중에 가서 보면 이제 선동하는데 앞장서는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시딤 사건에서 온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와 음란 제전으로 끌고 들어가는 일에 시므온이 앞장서서 선동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출애굽기 33장에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그들을 엄벌하는 일, 여호와의 편에 선자 나오라 했을 때 레위가 거기 섰잖아요.
그것과 아주 대조되게 이방신 섬기고 이방신 섬기는 완전 제전에서 음란제전하고 그 일에 야 우리 가자 다 같이 가자 이렇게 그게 시므온 지파 두령들이고 사람들이었어요. 선동가들, 특히 죄악을 선동하는 사람들, 죄의 유혹으로 하나님 백성을 몰아넣는 사람들, 그게 시므온 지파였거든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나온 대로 이스라엘 중에 흩는데 나중에 보면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 언저리에 붙어 있다가 나중에 세월 지나면 어디 갔는지 없어져요. 사람들이 뭐 스산바산하게 어느 날 보면 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악인들 네가 나중에 찾아봐도 안 보일 거다. 근데 시므온이 딱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문을 닫아버리면 다치는 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호흡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예배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단 지파, 나중에 계시록 우리가 8장 가서 보면은 이 단 지파가 그 14만 4천 구원받은 자의 총수에서 상징수라고 그랬죠. 예전에 계시록 강의할 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상징수, 거기서 단 지파가 이름이 빠집니다. 다른 지파 다 있어요. 근데 단 지파가 빠져요. 실수로 뺀 게 아니에요. 단 지파가 빠져요. 왜 그러냐? 단 지파가 우리가 구약에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죄를 저지를 때 항상 나오는 게 여로보암의 죄. 근데 그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세운 죄거든요. 베델은 나중에 이제 많이 개혁이 됩니다. 이제 아수르 이 점령기를 지나고 막 이렇게 후기 왕국이 돼가지고 다시 스룹바벨이 세워졌을 때 베델은 많이 개혁이 돼. 근데 단은 완전히 버려진 채로 거기 내던져진 채로 있거든요. 이 단에 우리가 사사기 때도 나오듯이 미가의 신상이 거기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 단은 그야말로 자기 사명지를 이탈한 지파였어요.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땅에 있지 않아요. 그래도 다른 지파들은 노력이라도 합니다. 자기가 분배된 땅에서 자기가 자기를 있으라고 한 땅에 거기에서 되든 안 되든 거기 머물고 좀 안 된다 싶으면은 골짜기 타고 올라가 가지고 산에서 이렇게 진을 치더라도 야 우리 힘이 좀 부족한데 그러더라도 그 지경 안에 머물지 단처럼 토끼지는 않아요. 근데 단은 이 아래쪽에 원래 분배받았거든요. 근데 저 위에 라이스로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평온하게 살고 있던 사람들 도륙내고 거기 자리 잡고 여기 우리 땅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배를 완전히 어그러뜨리는 일을 이 단이 하는 거 있죠. 이탈. 이런 사람들은 축복을 상실해요. 이탈자. 한국 교회 안에 이탈자들 많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로. 지도에 전혀 순종함 없이 직분 받았는데도 이 교회 저 교회로 뛰쳐다니는 자기 마음대로 교회 막 옮겨 다니는 사람들. 서울에 가면 희한해요. 이 사람은 교회 소속도 없어. 주일 하루에 교회 4-5군데 순회하고 다녀요. 그런 분들은 아마 온라인으로 또 이 교회 저 교회 메시지 다 듣고 있을 거야. 그리고 자기는 신앙생활 되게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스스로의 영적 상태가 혼합 짬뽕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마 잘 모를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체 삼으신 곳에 내게 주시는 말씀, 그게 자기에게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섬김이 없죠. 단 지파는 완전히 이탈된 지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탈하니까 하나님이 내치시죠. 그 결과로 이스라엘 성회에 들지 못합니다. 루벤, 시므온, 단, 권위에 도전하고 죄악을 선동하고 사명지를 이탈한 이 세 지파가 축복을 상실하고 저주를 받게 돼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오늘 28절에 보니까 각인의 분량대로 복을 나누어 주셨다. 축복하셨다. 유다가 가진 믿음, 레위가 가진 그 마음 중심에 어머니 레아로부터 내가 이제 하나님과 연합하리로다. 레위가 연합, 그죠? 그 어떤 속에 들어있는 본색의 믿음, 그리고 요셉이 자신의 역경을 지나오면서 증명한 믿음, 이걸 보니까 최고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이에요. 담아도 돼. 하나님이 그렇게 보셨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야곱이 그렇게 축복한 거 있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2번을 넘어서서 1번에 다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복 주고 싶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2번에 여기 적혀있는 6지파는요, 한번 줘볼까 하는 지파입니다. 이걸 한번 줘서 시험해볼까? 그런 지파입니다. 근데 1번에 이 나와 있는 이 3지파는요, 정말 복 주고 싶어 복을 주시는 그 복입니다. 3번에 있던 복도 앗아가는 상태고요. 여러분 정말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같은 야곱에게서 났지만 12아들들이 서로 다른 분복에 처한 것을 오늘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최고의 복을 받은 3지파가 있었고, 또 축복을 상실하고 도리어 저주받은 3지파도 있었습니다. 축복이 그들에게 시험이 되었던 6지파도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어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축복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